바로 김 하바이, 아,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베하야 에케브입니다. 베하야 에케브.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 말씀인데 본문 좀 길죠. 12장 7장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하야, 에케브. 그래서 배하야와 에케브 사이에 이렇게 선을 하나 쫙 꺼놨습니다. 이거 제가 꺼낸 거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하야, 뭐가 배하야인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죠. 듣고 그러면 배하야, 에케브, 티시메운, 에뜨하, 미시파팀, 하엘레. 너희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앞에 거 번역 안 했습니다. 배하야 에케브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거부터 티시메온 너희가 듣고 또 이것들을 듣고 그 다음 구절이죠. 우 쉐마르템 너희들이 듣고 베아시템 너희들이 행하면 이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음, 앞에 이 구절을 번역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베하야 에케브.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마르죠. 쉐마르. 오탐.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모든 언약을 지켜서 네게 인애를 베푸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인애를 베푸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번 주 에케브의 토라 포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어,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살펴볼 것 같으면 이 히브리 본문을 좀 길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시작 부분에 베하야 아주 중요합니다. 베하야. 그리고 다음 뭡니까? 슈마르템도 있고 그다음 또 뭡니까? 아시템이 있죠. 슈마르템 그럼 뭡니까? 너희들이 지킨다는 뜻이죠. 푸른 색깔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시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 지키다는 샤마르에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지키면 그리고 뒤에 2인칭 남성 복수형태가 있죠. 그래서 샤마르템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시아시템은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행한다. 한다라는 뜻의 아사에서 나온 거죠. 너희들이 행한다면 그래서 이 우셔모르 베 아시템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지키고 행하라죠. 이 법을 지켜라고 그럽니다. 미시파팀. 그리고 이것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을 지키라, 또는 이 행하라, 언뜻 들으면 굉장히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 같은 뜻인가? 그런데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은 비슷한 말인 것 같으면, 이 모세가 특히 신명기에서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법이 샤마라 와사입니다. 어, 샤마라 와사, 지키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준행이라고 그러죠, 준행. 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배하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하야. 배하야라는 말은 it was입니다. was 또는 something happened.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는 것이다. once upon a time입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라는 뜻이죠. 즉 뭔가가 있었습니다. 음. 베하야. 그래서 이 베하야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이전에 케담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something happe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하야 속에 있는 이것들이 어떤 법칙이라는 거죠. 법칙.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법칙 같은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많은 별들이 서로 충동 없이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들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어떤 법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법이. 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뭐 잘 아는 그 뭐 중력의 법칙. 어.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칙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 법칙이 땅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답니다. 하늘로 안 올라가고. 그게 이게 어떻게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하야라는 말은 원인에 해당합니다. 원인에 코스에 해당합니다. 코스. 이 배하야를 원인자라고 합니다. 원인자. 사람이 이 원인자를 알아야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에케브인데 에케브는
following the following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콥 그러면 will following the will following 뭐 뭔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발뒤꿈치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 결과로 따라온다. 뒤에 따라온다. 즉,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토라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거 비슷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것을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해프닝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네. 정확히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르템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샤마르템, 티시메온 하미시파팀, 어,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법규라는 말입니다. 티시메온 하미시파팀, 너희들이 그 법을 듣는다면, 그죠? 티시메온 너희들이 듣는다면, 즉 미시파팀 뭡니까? 샤파트 통치란 말이죠. 통치, 통치. 그 통치를 티시메온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통치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 주님의 법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너희들이 들으라는 말은 제발 이것 좀 알아라는 말. 이것을 알아라. 네. 세상은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것 해달라고 뭐 저것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음. 그러면 주님은 스스로 만든 법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편이 되어서서 무조건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원인대로 그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그죠? 비로소 여기서 이제 아템이라는 너희들 이 아템이 목적격인데 알게 되면 비로소 너희들이 주격이 됩니다. 주격. 주어가 우리들이 됩니다. 주어가. 그래서 과연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도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자를 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의 세계입니다. 어, 배하야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영의 세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즉 신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 신랑의 성품을 지니게 되면 그것에 따라 모든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사탄의 성품을 지니면 그것에 따른 결과가 따라옵니다. 네, 그것이 시편 109편에 기록해놨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세상, 이 우주가 운영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어떤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느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재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그것이 왜 생기는지 모르죠.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지 않으면 사람은 예를 들면 육신의 소욕을 심었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 육신의 사탄의 성품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길 원하는 성품이 무언가 하면 그것을 용서라고 하죠. 용서.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바로 그 사탄의 결과, 즉 어둠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오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성품이 무엇입니까? 용서였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면 꽁해가 있죠. 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꽁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샤마르템이라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즉, 샤마르템, 지킨다는 것은 이 영의 세계에 접속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하는 것을 샤마르템이라고 하며, 그리고 그 아시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또 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이것은 행함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샤마르템은 사람이 영혼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아시템이라는 말은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 근데 사람은 먼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영혼으로 살아야 합니다. 혼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먼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몸으로 뭔가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과 의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먼저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이 생각과 의도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뇌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뇌는 생각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있는 이 생각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샤마르템이라고 합니다. 이 샤마르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바로 이 베하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썽 피우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썽 피우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생각,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하야, 베하야, 캐뎀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접속을 했더니 주님은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정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샤마르템이라고 합니다. 샤마르템. 지켜라,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라.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죄 중에 정말 큰 죄가 뭔가 하면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거 깨우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왔죠.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 아무 생각도 없다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 생각에 접속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른 몸의 행함이 나옵니다. 이 정말 신기한 것이 이 몸입니다. 이 몸이 변해버립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사람에게 너는 어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느냐? 생각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멋대로 하면 그건 죄다고 말해도 그런,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럽니다. 예. 안 달라고 하는데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래 배하야 해놓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에 접속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내가 배하야의 자리에 차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지켜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생각이죠.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다. 멋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 사람은 거기에 정말 쾌감을 느끼죠.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면 이 타락의 가장 핵심이 무언가 하면 바로 자기 쾌락이죠. 이 자기 쾌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이 자기 쾌락의 가장 극심한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중독. 어떤 환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도박 해보신 분 계십니까? 도박?
이 도박이 왜 샤말의 영역인가 하면 이, 이 샤말의 영역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이번에는 내가 이 도박판을 내가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큰 돈을 벌고 이 카지노 내가 다 들고 올 거야. 내게 잭팟이 터질 거야. 응? 이렇게 생각의 영역을 자기 멋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중독성이 강한가 하면 토박이라는 것은 그 극치의 생각,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아주 넓게 만들어 버리죠. 이것이 중독이며 타락의 극치입니다. 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망상이죠, 망상. 예, 또는 환상. 에케브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것들을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하야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성취하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오게 할 것인가, 그 액해브, 그 결과, 어떻게 그것을 따라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원인과 결과, 이 법칙, 너희들이 이것을 자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무언가 하면 샤마르템, 즉 생각을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커넥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에 접속을 해서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 즉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알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자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그것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성품, 육신의 소욕을 가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언가 하면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과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너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과 의도, 이 성품을 가지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흔히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샤머르템의 영역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샤머르템만. 그래서 뭐합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토라 공부하고, 이것만 하면 어, 하나님의 배하야가 뭔지 아는 이런 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아시템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템. 이 샤머르템과 아시템 이 둘이 결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합. 어, 배아시템, 즉 바브, 이 바브의 결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샤머르템에 따르는 것을 우리 몸으로 아시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속을 하면, 샤머를 했으면, 즉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접속을 하면 반드시 가서 용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참아야 합니다. 예? 하지만 참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걸린다고 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죠,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죽음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템이라고 합니다. 아시템. 어. 그래서 이 베하야의 가장 핵심은 이 샤마르템과 아시템이 결합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이 둘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 마치 이것은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커플링. 영혼과 몸이 완전하게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은 이 땅에서 원인과 결과의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 샤마로템의 영역을 신랑의 영역이라도 하며, 우리가 이 또 행함의 영역, 아시템의 영역을 신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샤마로템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아시템은 우리의 몸, 바디입니다. 바디. 즉 영혼이 하는 것을 샤마로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향하는 것을 아시템이라고 합니다. 아시템. 즉 아시템은 이 왕국의 영역입니다. 왕국. 하지만 샤마르템은 성품의 영역이죠. 성품의 영역. 이것이 오늘 본문 베하야 아케보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어, 주님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온 열방에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민족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 근데 이방인들에게, 즉 열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언가 하면, 열방도 고의는 몸은 가지고 있죠. 몸, 고의. 바디죠. 마이 바디.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샤마를 하라고 하냐 하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토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고의 바디만 있습니다. 바디만. 토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접속을 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당을 짓는다 그러죠. 그걸 보고. 육신의 소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자기 무리의 이익에 맞게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개미 떼는 개미 떼에게 맞는 생각을 하고, 벌은 벌 떼에게 맞는 생각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각자 그들은 누구누구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죠. 이렇게 당을 지으면 전체 하나님에게 맞는 생각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이 혼란이 찾아오는가 하면 온 세계가 다 이 혼란이 찾아옵니다. 전부 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세계 정세,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것이 자명하게 드러나 있죠.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집단에서 보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폐지시켜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법. 각 집단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의 관점에 맞는 무슨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반대쪽에서 뭐랍니까? 또 쿵 하고 또 법을 만들어내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일이 생겨나냐 하면 표를 많이 가진 집단의 이익에 따른 정권이 탄생하게 되고 그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희생시켜 버립니다. 예. 이 이방인과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집단 이기주의 또는 가족 이기주의, 이 민족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샤마르템, 예. 그들로 하여금 샤마를 할 수 있게 하라는 샤마를.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의도를 가질 수 있게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네, 이것이 샤마르텐 베아시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샤마르텐 베아시템의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신부가 되게 합니다. 신부는 우선적으로 샤마르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신부는 아시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랑이 정해놓은 모든 것들이 아시템, 이 땅에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열매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찬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신부는 신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결혼식 할 때 신랑보다도 신부를 더 아름답게 여기고 신부를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신부를 노래하고 신부를 높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부가 아름답잖아, 그죠? 결혼식 할 때도 반드시 신부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 찬양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약속의 땅의 일곱 열매라고 하게 됩니다. 네, 약속의 땅의 일곱 축복. 네, 신부는 이 일곱 축복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일곱 축복 자체가 신부이며 이 자체가 땅이기 때문에 땅. 그 땅은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으로, 이런 열매로, 이런 축복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열 축복이라는 것은, 일곱 열매는 그냥 이 신부 속에 신랑의 어떠함이 그냥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어떠함이 에케브,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뒤에서 따라오는 것.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신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신랑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이것을 기대해야지. 엉뚱하게 내 삶을 기대해서는 약속의 땅은 근처도 못 갑니다. 네, 엉뚱하게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구를 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는데, 뭐, 하지만 그냥 뭐, 광야에도 뭐 좀 먹기는 먹죠. 또 잘 살기도 삽니다. 뭐, 그럴 곳이 뭐,
광야에도 먹을 것도 있고, 뭐, 또 쉴 곳, 오아시스 쉴 곳도 있고, 또 뭐, 광야에도 뭐, 또뭐 성전도 있고, 뭐, 교회도 다니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는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약속의 땅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뭐, 주님의 성전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는 남았는데, 근데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신랑의 축복을 받고자 가는 것입니다. 예,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은 신랑의 어떠함이 나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 신랑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고 자 가는 것을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면 신부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다른 열매 맺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죠. 네, 내가 약속의 땅에 가서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찬양할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신부로서 높임 받고 찬양받는 이것은 반드시 이 일곱 열매가 너희들의 삶에 있을 때 너희들은 신부로서 나중에 결혼식에,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일곱 가지 열매가 없으면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은 자기의 성품이 찾아지는 신부와 결혼식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품이 찾아지지 않는 신부와 결혼식하지 그런 여자와 신부와 결혼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신랑은 없습니다. 그죠? 물론 뭐 세상은 뭐 자기 성품 뭐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뭐 그냥 뭐 돈, 명예, 뭐 지학위 뭐 이런 거 중요시 여기지만, 하지만 신랑은 반드시 자기의 성품이 찾아지는 신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부와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신랑의 성품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것을 열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열매를 뭐라 그런가 하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이라고 하죠. 아, 근데 꿀은 또 대추나무 또는 또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그래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인데,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밀이죠. 밀. 밀은 히브리어로 히타라고 그러는데 히타. 우리가 뭐 추울 때 떼는 히타가 아닙니다. 그 뜨거운 히타가 아니고. 근데 이 밀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이 밀의 반대말을 가시넝쿨입니다. 가시넝쿨. 가시넝쿨을 호아크라고 하는데, 호아크라고 하는데 이 밀이라는 히타는 삶의 본질이죠. 삶의 본질,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밀알은 왜 죽습니까? 뭐 때문에? 어, 아내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돈을 벌어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다 이것다고 저것다고 있다고 이렇게 나를 희생했어 라고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런 소리를 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 그게 정말 감동이 옵니까? 그래 여보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죠? 그 말이 그냥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나를 꽉 찌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 가시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는 것이죠. 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비유를 어디 합니까? 가시나무에 비합니다, 가시나무. 예? 가시나무는 냅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저들이 너희들에게 해준 게 없어. 그죠?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가니까 뭐랍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죠. 나는, 어, 섬기기도 바빠. 음.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다 죽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확 다 찔려서 죽어버립니다. 그죠? 자기의 어떠함으로 해가지고. 즉, 에케브라는 말은 뭡니까?
타이틀이라는 말인데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 이 버리는 것이 액해봅니다. 이것을 히타라고 합니다, 히타. 예? 이후에 미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기 타이틀 걸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밀농사가 잘 지어지고, 정말 그 사람이 미래의 땅이라고 할 때 이것을 에레츠 히타라고 하죠. 에레츠 히타. 그래서 주님을 에레츠 히타라고 합니다. 에레츠 히타. 밀땅이라고 합니다. 밀땅. 예, 땅 이름이 밀땅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이 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레츠 히타. 즉, 삶의 본질은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음, 땅은 주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을 땅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 본문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고 갑시다. 자, 아야케보 샤마르템 아시템 그죠? 티시메오네 타미시페템 하일레.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 약속의 땅 어,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바 에타난 했죠. 간구하옵나니 뭘 간구했는가 하면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 요단 저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죠? 이 에타난. 그죠? 그래서 나중에 8장, 신명기 8장 7절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합니다. 아,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은 설명이 8절 말씀이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땅의 정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다룬 것이 그 첫 번째 열매. 예. 자, 봅시다. 그냥 우리말로는 밀이라고 했는데, 에레츠 히타입니다. 에레츠 히타. 밀당입니다. 밀당. 예. 밀이 아닙니다. 밀당입니다. 밀당. 그리고 보리, 샤오라죠. 샤오라. 그죠? 그리고 포도, 베개펜, 예? 그리고 무화과, 테에나, 그리고 석류, 베리몬, 리몬. 그리고 뭡니까? 감남류죠. 자, 유일하게 밀당과 감남류에는 땅이 붙어 있는 거죠. 에레츠 자이트 셰멘입니다. 어떤 땅이냐면 감남유의 땅이죠. 감남유. 예? 감남 땅의 기름이죠. 그래서 감남 땅의 기름, 감남 올리브 땅의 기름. 그리고 밀당.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꿀, 데벳이라고 하죠. 데바시. 밀을 히타라고 하는데 히타. 어, 히타의 반대말이 호아크입니다. 호아크. 자, 호아크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욥기서 나오죠. 욥기에서 이 호아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했는데 타하트 히타 밀 대신에 야째 나왔단 말입니다. 뭐가 호아크가. 예? 호아크가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밀의 반대말이 호아크입니다. 그리고 보리의 반대말은 바에스나 바샤입니다. 바샤. 요 두 개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타는 바로 뭡니까? 히타. 잘 보시면, 삶의 본질이죠. 삶의 본질. 네. 삶의 본질은 뭡니까? 한나리 밀은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그죠? 즉, 삶의 본질은 그냥 전적인 사랑 쭉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리죠, 보리. 이 보리 공부를 시작하면, 보리 뭡니까, 느낌이? 굉장히 까칠하잖아요, 보리, 그죠? 성격이 좀 거칩니다, 그죠? 밀은 이렇게 손으로 막 비비면 그냥 부드러워가지고 부서지는데, 보리는 까칠까칠해가지고, 우리 옷에 막 튀어가지고, 아이, 끄끌거립니다, 끄끌어. 실제로 까칠까칠합니다. 어, 그래서 이 보리는 굉장히 심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보리는 히브리의 끝자리, 즉, 소핏 자음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말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추는 것. 즉, 말의 흐름을 멈춰버립니다. 나를 저지합니다. 야, 여기에 제약과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를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시올라. 보리는 자기 말을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보복서, 심판석 앞에 서면 모든 말이 멈춰지게 됩니다. 음, 보리는 자기 말을 멈출 수 있는 그 파워가 보리의 파워입니다. 내 의견,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보리, 즉 샤올라의 파워라고 합니다. 이 보리는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 사용하죠. 주님이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네. 그런데 가라지는 사탄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 뭐라 합니까? 다 걷어서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보리는 곳간에 들인다 그러죠. 어, 그이 가라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 저기 봤죠? 욥기 31장 40절에 밀 대신에 찔레 화학흔하고 화학 가시나무나 가시나무 그리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라고 했는데 이 자풀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스입니다. 바스. 바스는 이걸 다른 말로 똑보리는 똑보리. 어떤 번역에서는 자풀이라 그러고 어떤 번역에서는 독보리가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보리의 반대말은 독보리입니다. 근데 이 독보리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바스는 어, 이 스팅키 뭐면 이 보리라는 말은 독보리라는 말은 이렇게 수치스럽고 냄새 나는 것이라는 스팅키 또는 락슨 위드라는 거 냄새 나는 풀 악취 나는 것 그리고 되게 어떤 행위가 이걸 흉악하다고 표현합니다. 흉악하다고. 시편 38편에 38편 5절에 이 보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어, 욥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그러고 있는데 히브 이슈 남쿠 어, 하볼로타이 미페니 이벨 나의 어르석입니다. 그죠? 내가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나의 우매함,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상처가 썩어서 억체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우매함이라고 해서 나의 오해, 어리석은 까닭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심판이라는 것을 가라지로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죠. 심판을. 이 가라지는 심판을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왜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가 하면 이 심판을 내가 하는 이것을 내 판단과 측정을 내가 하는 이것을 독불이합니다. 정죄하는 것. 이것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즉 사탄의 자식이란 그 판단과 정죄의 말, 이 뭔 뜻인가 하면 가십이랍니다. 가십.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십. 원래 우리가 사랑의 말 하기도 바쁜데 가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우매하다고 합니다. 왜 우매하다고 합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 했잖아요.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모르면서 내 판단과 내 특정으로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존재의 어떤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을 우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죠. 이것은 뭡니까? 선악과의 지식나무를 따먹었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해버립니다. 예? 이 보리의 땅, 보리의 신부들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심판은 주님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누구길래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너 누구냐? 너 누구니? 예. 그래서 이 보리 농사가 잘 되려면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함부로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독보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와서 씨를 뿌리고 왔단 말입니다. 예. 잠언서 13장 5절에 아, 잠언서 13장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하고 있죠. 이 흉악하다 그랬었는데 다바르 셰켈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인데 야신에 미워하다는 입니다. 있으나 미워하다. 누가? 짜딕 의인은. 그러나 베라사 그러나 악인은 얍시 흉악하다 그러네, 흉악. 이게 독볼이 볼입니다, 볼이. 그죠? 그러니까 가신다. 스팅키라는 스팅 냄새 난다 이 말입니다. 어? 무엇이 베야크필 그의 행위랍니다. 행위. 예? 거짓말이란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고, 예? 거짓말이란 다바르 셰케르는 뭐는 다바르 셰케르는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자기가 판단한 거. 예?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자기에게는 참말이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해 버리는 것. 이건 우리가 정말 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서 부끄러운 데 이른다고 하는데, 이때 그 행위가 흉악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독보리는 그 행위가 흉악합니다. 음, 행위가 흉악하다는 말은 심판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흉악하다고 하며 독보리가 스틴키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는 다 알죠. 우리 개펜이죠. 개펜. 약속의 땅은 이 포도의 산지죠. 근데 포도는 이렇게 능굴식물이잖아. 그죠? 능굴식물. 그래서 이 포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포도는 포도나무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붙어버리는 거. 포도의 특징은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결합시키는 거. 예? 그냥 포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에게 붙어버리는 거. 자기 자신은 어떤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은 어떤 것도 없고 그냥 포도는 우리가 포도 송이를 보면 알맹이를 다 따먹고 나면 그 남아있는 그 보면 얼마나 그 볼품 없습니까? 그죠? 볼품 없습니다. 정말. 그냥 포도 그 열매들이 없으면 정말 볼품 없는 게 그게 포도입니다. 포도. 그 아나브라 그러죠. 포도송이는. 포도나무는 개펜이지만 포도송이는 아나브라 그럽니다. 그이 볼품 없는 여기에 탐스러운 모든 열매들을 다 갖다 붙이고 놓고 있죠. 요즘은 뭐 포도가 시도 때도 없이 철도 없이 나오죠. 어, 명절 때 시간 나실 때 꼭 한 송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 에나브. 그래서 포도는 주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 왼쪽과 오른쪽을 다 그냥 자기에게 붙여버립니다.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포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네. 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고 있죠. 예? 아노키 후 하게 벤, 바 에탐, 하시리김, 하 오메드, 비. 어, 내 안에서 오메드 섰다 그러죠. 바 아니보 나는 그 안에서 후하 아시아 페리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라 라로브 많이. 예? 키 왜냐하면 빌라다이 빌아다이 로 트쿨룬 쇼토 다바를 어떤 일도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이게 포도입니다. 포도. 네? 포도의 원리. 포도의 축복이 아니고는 그것들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네, 포도는 모든 것들을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것이 시편 128편 3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어,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고 있죠. 포도나무와 감람이 둘 다 나옵니다. 아, 에시테카, 내 아내죠, 내 아내, 내 아내, 그죠? 게펜, 바로아,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같다, 게펜 포라하, 포도 열매죠. 그 이브라테 그리고 네 집에 있는 네 집 침실에 있는 아내죠. 그리고 뭡니까 베네카 너의 아들은 키 셰틀레이 짜이팀 감람나무 같아 그럽니다. 어디에 셔바브 삥 둘러 있던 셔바브는 삥 서라운딩 둘러 앉아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레슈카 이카 너의 상이죠 상. 너의 상에 삥 둘러 앉아 있는 네 어린 아이들은 자식들은 감남 같아 그러는 감남. 네? 어, 시편 기자는 이 아내를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포도와 같답니다. 포도. 예? 포도송이죠. 개pen 바로야. 그래서 이 아내는 반드시 포도나무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란 말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볼품 없습니다. 아내는 그죠? 볼품 없는데 뭡니까? 그 볼품 없는 것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죠. 그죠? 자기에게 다 죄다 붙여버립니다. 그죠? 자기 속에 자기에게 생명들을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뭡니까? 이게 합쳐진 것. 이 결합된 것을 이루는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 열매랍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연합하는, 결합하는 이런 열매를 나타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결합시킬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포도나무 자씨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 이 결합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참기와 합하는 자, 결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포도에 비유냐 그러면 결합돼 버리면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생기죠, 열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창기와 결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된다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 가운데, 즉 중앙의 역할입니다. 중앙 역할. 그래서 합치게 하는 것입니다. 합치게 하는 것. 즉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합치는 것을 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연합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와 우리의 육기 세계를 결합시키는, 연합시키는 영과 혼, 몸, 즉 샤마르와 아사를 연합시키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포도 의식이라 합니다. 포도 개편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부는 이 포도의 의식을 가지게 되면 정말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왕기상 4장 25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시아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히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바예셰바 예후다 베 이스라엘 라베탁 이시 타하트 게페노 바타하트 테나토 미단 바에드 부엘셰바 골 예메이 숄로모의 모든 날들 중에 예, 부엘셰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각각 거했더라. 예, 누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 이 포도나무 아래서 많이 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많이 삽니다. 이 포도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즉 영혼만 보지 않고 항상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뭐 동굴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또는 뭐 그 교회만 다니고 뭐 기도원에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막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몸의 삶은 그게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몸으로는 잘 살아가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아갑니다. 아주 부유하게 돈 버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 살아갑니다. 몸으로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뭐 아는 게 없는. 그래서 사람이 이쪽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근데 솔로몬은 누굽니까? 주님의 예표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주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포도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연합과 결합하는 것.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그 연합, 즉 포도나무의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가 있어야지 주님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예? 예,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예, 메시아 예표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고 있죠. 스리 라펜 묵다 말이다 묵다. 스레이 묵다. 어디에? 포도나무에. 예? 그리고 이로 그의 옷 그죠? 또 뭡니까? 이 쇼레카 베니 오타노 어 키베시 야인 라베쇼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단 말입니다. 예? 우바담 아나빔 또 그것들을 포도즙 나빔이란 말은 포도즙입니다. 포도 으깬 거 포도즙에 빤다 이 말입니다.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이 메시아 예표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은. 예? 그래서 포도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연합에 대한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포도나무를 만드는 포도나무 낙이, 암낙이죠, 암낙이. 예? 아주 이 중요한 힌트가 지금 있죠, 그죠? 암낙이, 아토노, 분해 아토노, 베니 아토노. 그죠? 그 암낙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암낙이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신부들에게, 당신의 신부들에게 포도나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축복. 이것이 주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포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 아가스에서도 또 이 기록을 하고 있죠. 아가스 7장 8절 말씀 보면 어, 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걸 가지고 아가스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이 성경 이상한 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마르티 내가 말하기를 엘레 그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놀라고 이제 배 타마르 종려나무야 종려에 올라가서 뭐 아크자 잡다입니다. 잡다 시나브라는 게 가지. 어,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 후손에 대한 얘기죠. 아후자 후손들의 얘기입니다. 후손 후손 주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후자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샤데카 내 유방은 기 아시콜로트 그럽니다. 포도송이 같답니다. 아시콜로트 포도송입니다. 아시콜로트 포도송이 같다랍니다. 음? 그리고 레야크 콧김이죠. 아프카 네 콧김은 그러니까, 어, 타부힘 사과 냄새 같은 사과 냄새 레이아크가 향기입니다. 레이아크 향기인데 그 사과 냄새 같다 그럽니다. 음. 그래서 이 아가스에서 보면 어, 이렇게 또 아가스에서도 이렇게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신부의 유방을 이렇게 포도에다 비유하고 있죠. 네. 포도송의 비유가 있는데, 그 안에 유방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그죠? 가운데. 그죠? 안에 유방이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생명을 위해서.
그죠? 아낌없이 주는 생명입니다. 그죠? 다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슴, 여자의 가슴들입니다. 가슴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생명을 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다 나에게 와서 결합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포도입니다. 나에게 와서 매달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 또 7장 12절에 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어, 포도 우민수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가보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포도, 석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농사를 짓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이 사랑을 안 줍니다. 네. 연합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연합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저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런 존재를 주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에서 내가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진짜 악한 포도가 열렸다면서 한탄하죠. 그리고 나와 포도 사이에 너 유다들이 어, 심판해달라, 판단해달라 그러죠. 즉 최상급 포도를 심었단 말은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존재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즉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데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나타납니다. 아들로 나타나려면 포도가 없으면 아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방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타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포도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음. 즉 다른 존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것이 또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이것을 게펜이랍니다. 게펜. 게펜 뭡니까? 쿠프가 안 보입니까? 네? 쿠프. 그 주님께서 당신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붙이는 이거, 연합하는 이거, 이 가운데, 이, 이 포도를 뭐랍니까? 테페레타,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움. 예? 이것이, 이 티페렛은 이 포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의 아름다움.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화과죠, 무화과. 무화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무화과는 어려운데, 왜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가면, 무화과는 뭡니까? 대나죠, 대나. 근데 이 무화과는 뭡니까? 앞에 있는 밀보리 포도는 좀 이렇게 이 세 개는 좀 위의 개념, 상위의 개념인데 이것을 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높은 개념입니다. 근데 무화과는 좀 그보다 그 밑에 개념, 하위 개념인데 하위 개념이라는 말이 낮은 개념이 아니라 말입니다. 낮은 개념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위의 세 개, 즉 우리의 팔에 해당하는데 팔에 해당하는데 이 티페나는 테에나는 우리의 밑에 어, 다리, 이 아래쪽 다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에나는. 다리는 이 소스입니다. 소스,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테에나는 우리의 다리 중에서 오른쪽 다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도 뭐가 좋아하십니까? 요즘 봄, 여름도 나오죠. 요즘은 뭐, 그 하우스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꽤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무화과는 이 쇼메르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샤마르템, 샤마르와 연관이 있는데, 즉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과 의도, 갈망에 접속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내 생각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생각의 방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 무화과를 잠언 27장, 잠언 27장 18절에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무화과 태나죠, 태나.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러죠. 무화과 태나인데, 자, 노체르 태나, 요칼, 피르하,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죠. 예. 그리고 뭡니까? 쇼메르 아도나브 그의 주인을 이게 시종한다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이 시종인데 쇼메르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예. 물론 뭐 쇼메르 시종이라는 말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옆에 지키니까 시종되는 거죠. 예. 쇼메르 하는 건데 원래는 여기 keep 또 watch 한다는 말이죠. keep 또 watch. 그러면은 예쿠다브 이렇게 후팔령 푸활령 단어. 그래서 영화를 얻는데 자기가 영화를 취하지 않고 주어지는 영화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 과실을 먹고 자기를 시종한다 그러는데, 그죠? 무화과 지킨다. 이게 나짜르자, 나짜르, 무화과를 지킨다는 말이 노제르 티에나입니다. 노제르. 근데 이 노제르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 예수 나짜르. 무화과를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 이 나짜르가 나중에 노찌리라면 현대 히브리어로 노찌리라 그러면 이거는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생각과 의도와 갈망이 아버지께 붙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다리가 쩔뚝거리게 되고, 어,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건 뭡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의도에 접속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의도, 내 갈망, 내 욕망에 접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쩔뚝발입니다. 쩔뚝거립니다. 음, 이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죠. 즉,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먹고, 그죠? 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따먹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가리고, 벗은 것을 가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버렸죠. 벗은 것을 가렸다는 말은 뭡니까? 무지하다 말입니다. 무지. 예? 예. 아버지의 생각에 접속하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을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 불러도 숨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못 나가는 것이죠. 왜?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와 다른 생각. 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접속하지 못한 아버지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은 나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안전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생각이 뭡니까? 자,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는데, 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근데 아수르부터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통치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린 처방이 뭡니까? 이때 아마 희석이가 병에 걸린 병이 무슨 종양 같은 거예요. 종기. 그래서 뭐, 처방이 뭡니까? 무화과 뭉치를 그 환부에 붙이라 그러죠. 예, 무화과 열매 으깬 그 뭉치 덩어리를 그 환부에 붙이라 그럽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어디 됐습니까? 정말 나았죠. 그래서 희석이가 15년을 더 삽니다. 그죠? 하느님 15년을 수명을 더 연장시켜 줬는데 문제는 뭡니까? 왜 이게 무화과 뭉치로 병을 낫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즉 아버지 나의 생각과 더욱더 같아지라는 거죠. 네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에 좀 더 가까이 접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정작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바벨론 사절단이 유다에 왔을 때 바벨론 뭡니까?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막 독립해가지고 생긴 신생국 아닙니까?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수르가 큰 대국이었는데, 그죠? 이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신생국이 생겼는데, 그죠? 그, 아수르부터 반대해가지고. 근데 그 강대국도 물리쳤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게, 와,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거죠.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큰 나라를 물리친 거지라고 해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배우러 온 것인데,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균 창고문 다 개방해버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수르로부터 내가 더 좀 더 안전해질 것이다. 바벨론하고 붙으면. 이걸 뭡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 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잔머리 굴리다 말 잔머리 굴렸다고. 자기 꾀, 자기 꾀. 네? 그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나서 막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 일하다가는 그 어떤 부와 명성을 얻고 나면 그 세상을 그 얻은 것을 지키려고 뭐 합니까? 더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예?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룬 것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 생각 올린다,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로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무화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죠.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갈망으로 살아라. 그래서 네가 너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갈망을 내리려고 해라는 거죠. 아버지의 임재 셰키나가 이 땅 이스라엘에 내릴 수 있도록 살아라. 그래 했는데 히스기야는 정작 자기 통밥, 자기 머리 굴리고 예? 세상 나라 의지하고 그 무화과의 삶을 살지 못했죠. 롯지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을 떠난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생각을 살았죠. 그것이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랍니까? 열매가 없었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무화과를 어떻게 합니까?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죠. 다시는 사람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마가복음 되게 신기한 것이 뭡니까? 열매가 없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열매 맺을 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주님이 지금 뭔 설명한가 하면 이걸 하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성전에 가죠, 성전. 성전에 가서 뭐 합니까? 장사한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죠?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 가서 뭐 했단 말입니까? 아버지와 생각이 다른 것,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 갈망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엎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예? 아버지가 정말 이 땅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 땅, 이 땅에 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고 포도 열매가 되게 하는 그런 거를 갈망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고 아이 나는 몰라 그냥 나만 잘 살 거야 나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엎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에 가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죠. 주님 무화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뿌리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죠? 예? 여러분,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는 완전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놀라지 마라. 그러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이거보다 더한 것을 보리라. 이 일보다 더한 일을 보리라. 이제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어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럽니다. 갑자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뭐 믿으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갈망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무화과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는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두 다리 중에서 오른쪽 다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 이 쇼크. 아주 허벅지 탁탁한,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 무화과 나무가 잘 되면, 이 무화과의 다리 아름다움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다리가 튼튼하면 밟는 땅마다 주님이 다 정복하게 되고, 주님의 열매가 가득하죠. 그래서 근데 뭐가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할 때도 어디로 갈 밟을 땅도 없습니다. 다 뺏겨버리고. 그죠? 여러분들은 무화과의 땅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하던 나다니엘이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 뭡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무화과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죠?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입니다. 네?
이것보다 더 큰 일이란 석류와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오일과 그래 꿀입니다 꿀 꿀.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석류 리몬이죠 리몬 리몬. 아 리몬 굉장히 특이한 과일이죠. 석류는 그 안에 좀 볼품없이 그냥 뻘 껐는데 색깔도 별로 안 이쁩니다 그죠? 이게 뭐 그러는데 그 안에 아주 빨간 이쁜 색깔 석류 알갱이가 가득 차 있죠. 그죠? 근데 이 리몬은 석류는 무화과와는 달리 껍질은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껍질을 쪼개야 됩니다. 석류 껍질은 되게 두껍잖아. 그죠? 두꺼운데. 그래서 이 리몬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제사장의 옷에 붙죠. 로바에, 어, 그 린몬이 달립니다. 그죠? 린몬과 금방울을 교체해야 되죠.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많은 생명들이 많은 생명들, 석류 안에 있는 많은 생명들. 어, 로시아 산하 때 이스라엘에서는 꼭 이 석류와 대바시를 먹습니다. 예? 예. 이거 리몬, 예. 이 껍질, 이 껍질이 석류입니다. 껍질. 그래서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것. 예, 이것을 석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석류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아주 깊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고요함 또는 내려놓음. 예. 사람이 이 림몬의 열매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요함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고요함 가운데.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득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호드에 비유하는 호드. 호드 감사에 비유하는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는 이것을 성리라고 합니다. 예. 근데 뭐냐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림몬을 이렇게 올린다는 건데, 림몬은 뭡니까? 이 림몬은 뭡니까? 들어 올린다는 말이죠. 높이 한다는 말인데, 이 영적 상승의 비밀 상태를, 영적 상승의 상태, 이걸 이릅니다.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평화롭다는 말입니다. 세상 환경에 여의치 않다 말입니다. 그냥 잠잠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 배하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감할 수 있는 것, 고려할 수 있는 상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을 때만이 우리는 그렇게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계획이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다 토부합니다. 토부. 그리고 다 액해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닥달하지 않습니다. 네. 이 림몬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성리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말 침착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뭐 조삼모사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림몬의 열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림몬입니다, 림몬. 이 무화과는, 이 리몬은 석류와 무화과는 한 짝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앞에 것이 위에 것이면 이 아래 두 다리는 이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 림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이 별로 보잘것없고 뭐 알맹이면 조그만하게 뭐 별로 보잘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모두 림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림몬의 삶은 어떻게 오는가 하시면 배하야 그 안에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에 그 붉은 조그마한 것들, 그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탁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액티브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고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일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러죠.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유단 떨죠. 하지만 배하야를 아는 사람들은 고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침착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림몬 안에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배하야 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에케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찬란한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뺨이 참 이쁘잖아. 그죠? 이 뺨. 어, 이 뺨을 뭐라 그런 겁니까? 이 림몬. 배하야 에케브, 이 뺨이 애들에게 배하야 에케브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계획.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뭡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이것은 아버지의 배아를 알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냥.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이쁩니다. 그래서 이 뺨을 림몬이면 림몬. 이 림몬은 아가서 4장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 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라고 하고 있죠. 예? 크훗 하시니 붉은 입술. 아시파토티카. 미드바레이카. 나베. 케펠라크. 하리몬. 어, 라카테크. 미드. 미드아드. 네 뺨, 너의 뺨은 석류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리츠마테카. 이게 너울이죠, 너울, 베일을 가리고 우리 너울로 했습니다. 우리말로 너울, 베일입니다. 베일, 얼굴이 베일을 가리고 있는데 너울 속에 뺨이 석류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뺨은 석류 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참, 그죠? 어, 아이들의 뺨을 보면 우리가 이제 뽀뽀를 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 얼마나 이 귀엽습니까? 그래서 이 뺨에 입 맞추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뽀뽀로 가죠, 뽀뽀. 이 아이들 뺨 보고 뽀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물론 요즘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근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 안 들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그 아이의 삶에 이 뺨이 걸어가야 할 그죠? 그 길에 웃음꽃이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베하야 에케브가 거기에 가득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입 맞추고 싶은 것이죠. 응? 그것이 뺨입니다, 뺨.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그 뺨이 그렇게 이쁜 것이죠. 또 그다음에 또 아가서 12장 아까 읽어봤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도원에 가서 포도꽃이 돋았는지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령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러고 하죠. 네? 지금 지금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 성령. 거기서 내가 네게 내 사랑을 주리라. 그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게나 사랑 안 줍니다. 그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줘버리는데 이걸 성리꽃을 피웠는지 보자고 합니다. 네가 성리 농사를 짓고 있는지 보자는 말이죠. 주님을 믿고 배하에 그 내려놓은 가운데서 그런 고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욕망과 욕정에 날뛰지 않고 모든 것은 오는 것이고 가는 것이 가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 그것을 성령꽃이 핀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끄러운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이 성류는 시끄러운 것도 없고 자기 소리도 없고 그냥 고요합니다. 예. 그래서 네 뺨은 석류 같다. 그래. 예. 사랑을 이렇게 고요할 때 주지 시끄러운 여자에게는 사랑 안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시끄러우면 소개를 받아가 미팅을 했는데 처음부터 봤는데 요즘 말로 뭐 그냥 얼짱인데 그래서 우아하고 그래서 이거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뭡니까? 너무 시끄럽고 수다쟁이면 그러면 계속 만나고 싶습니까? 그걸로 끝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안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림몬 꽃이 여러분들 속에서 가득 펴기를 축복합니다. 이 림몬은 정말 파워풀한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파워풀한 천사가 뭔가 하면 어, 메타트론. 메타트론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이 메타트론은 이 림몬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는 어디에 나오는 천사인가 하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에스겔서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메타트론입니다. 그 다리를 땅에 대고 서 있으면 머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 메타트론은 림몬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은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배하야를 믿는 고요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배하야 한 것을 믿는 고요함.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이 림몬과 같은 숫자값이 라츠입니다. 라츠. 라츠는
달리다는 뜻이죠. 라츠. 이 단어와 같은 것이 림몬입니다. 이 고요함이 역동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고요함은 완전한 진정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림몬이 갈 수 없는 곳이 없으며 또 엄청 빠르다 그럽니다. 예? 이 역동성을 가진 이 라자와 같은 알페스파이스를 가진 게 뭡니까? 에짜입니다. 에짜바. 짜바. 에짜바가 짜바. 짜르. 짜바르. 짜바르. 뭐. 이 림몬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약에서는 목배임 당한 자라 합니다. 목배임 당한 자. 네? 이 림몬은 이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이 림몬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의 고요함이라는 어떤 상태가 가면 목을 베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하더라도 우리가 목 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닙니까? 소리 지르고. 그죠? 목 자른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그 협박입니까? 그죠? 목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네? 근데 이 림몬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목 잘라베어도 관계 없습니다. 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잠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거 뭡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다 그러죠. 이게 림몬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목배임 당한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이제?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 감람류, 셰멘자이트. 근데 뭡니까? 에레츠 자이트 셰멘이죠. 감남의 땅. 감남 땅. 셰멘, 그죠? 기름, 오일. 근데 이 셰멘자이트는 예소드입니다, 예소드. 예소들을 대표하는 게 이 셰멘자이트입니다. 이 예소들을 대표하는 삶이 기름입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아무 열매나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는 나오는 이 기름, 이 삶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기름으로 순기를 이야기하죠. 이 기름은 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순기는 기름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 세면자이트에서 성소를 밝히는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성소를 밝히는 빛인데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빛, 이 생명을 살아가는 데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이 무려 370개의 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밝혀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빛이 뭔가 하면 370개의 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삶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빛인데 어떤 빛인가 하면 같이 살기 위한, 같이 거주하기 위한, 즉 함께 살아가기 위한 빛이 370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뭐란 말입니까?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는 정말 지금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같이 사는 게 별로 없잖아. 그죠? 그냥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그냥 서로 이게 슬슬 부딪히면서, 그죠? 그죠? 너는 왜 그래? 나 이해가 안 돼. 그죠? 항상 결론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토라를 배우기 전에까지는 결론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답니다. 도대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같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빛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같이 살려고 하면, 같이 거주하려고 하면 370개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나오는 곳을 예소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밀이라 그러죠. 비밀 예소드.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이 기름, 짜이트 셰멘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 근데 이 예소도 이 기름이 흐를 때 흘러나오는 빛, 370개의 빛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이 370이라는 숫자 값은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샤칸입니다, 샤칸. 샤칸. 샤칸은 370개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칸은 뭔 뜻입니까? 거주하다입니다, 거주. 드웰링 하다, 함께 살다, 같이 살다.
근데 이 빛이 있어야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없으면, 이 기름이 흐르지 않으면, 이 기름이 그 땅에 흐르지 않으면, 그죠? 이 기름이 그 예소대에 흐르지 않으면 함께 살 길이 없습니다. 사는 법을 모릅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맨날 하고 한 날 엉뚱한 가지고 싸우죠. 예? 자기는 그 함께 사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는 그렇게처럼 말하죠.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자기는, 수염 기르지 않는 남자. 그러면 좋다. 사랑할 수 있다. 또는 뭐,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없으면, 함께 살 수 있어.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빛이 있어서 수염 기르면 좀 깎으라 하고 소리 지르고, 목욕탕에 머리카락 발견하면, 고래고래. 그런 인간들 찾아가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게 자기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는 밥을 즐겨하는 사람이면 같이 살 수 있다. 나는 된밥이 좋아. 아니, 이게 무슨 밥입니까? 이게 무슨 빛이냐고요. 그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사람. 예? 나는 나에게 그렇게, 이렇게 뭐 아양 뜨는 여자가 있으면 그런 여자와 같이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맞는 빛을 370개를 찾아냅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름 370개 빛을 찾아내가지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빛입니까? 그죠? 그건 빛이 아닙니다. 성진에서 나오는 빛은 그런 것을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에서 나오는 빛, 올리브 기름, 순기름 올리브 기름에서 나오는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소대 경지에 오르면 이 기름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자기를 짤 때입니다. 자기를 잘게 부술 때. 그 올리브 열매 크지도 않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그죠? 이 손마디, 첫 번째 마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만한 거. 그죠? 요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를 부수라 그러죠. 나를 ጭ 눌리라 그럽니다. 나를 지그시 눌려서 나를 깨뜨리고, 그러면 거기서 그 기름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박하한다 그럽니다. 박하. 그래서 이것을, 깨어진 계곡이라 합니다. 계곡. 박하. 박하는 놀랍게도 액해부를 거꾸로 읽으면 박하입니다. 네, 박하라는 말은 쪼개진 계곡입니다. 계곡. 계곡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에케브를 거꾸로 읽으면 박하인데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쪼개진 계곡. 그 벌어진 계곡에 바위들이 있는데 그 갈라진 바위 틈에서 올리브 나무가 기가 막히게 자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돌을 뭐라 그럽니까? 림몬스톤이나 림몬스톤, 라임스톤. 네? 이 돌들이 아주 강하죠. 이스라엘 온 땅을 덮고 있는 게 라임스톤입니다. 이 라임스톤들이 딱 쪼개져 가지고 그 속에서 올리브 나무들이 기가 막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수고 깨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순결함 속에서 이 사이트가 맺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짤 때 370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합해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꿀입니다. 꿀. 꿀은 더밭인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더밭이는 꿀인데, 이 꿀은 앞에 있는 열매들하고는 다릅니다. 위에 여섯 가지는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이 열매들은 다 신랑에 속한 것입니다. 신랑. 신랑의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꿀은 더밭이 왕국입니다. 왕국. 왕국이기 때문에, 이걸 또 타마를, 또 대추야자라 그럽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 열매. 어, 근데 이거 뭡니까? 다 왕국이기 때문에 신부에 속한 겁니다. 신부에 속한 것. 위에 여섯 가지는 신랑에 속한 신랑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다바르는, 디버시는 신부의 반응입니다. 신부의 반응. 앞에 있는 신랑의 성품에 대한 신랑의 반응. 이것이 더벳입니다. 이 신부의 반응이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신랑의 성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예? 이것이 이 여섯 가지 성품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데 다 신랑의 성품이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 삶이, 이 신랑의 성품이, 이 삶이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나이트클럽 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이런 것들이 내게는 꿀처럼 달았죠. 그전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하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쾌락이 꿀처럼 달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신랑의 삶, 신랑의 성품이 내게 꿀처럼 달다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 땅을 주신다 그럽니다. 어? 이것이 신부, 즉 교회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뭐가 꿀처럼 달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 와서 천국 가는 것이 꿀처럼 단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는 신랑의 성품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 이것이 꿀처럼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 드바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